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여러분들 어젯밤에 여러분들 잘 즈음부터 해서 눈이 오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오늘 새벽 기도를 나왔거든요. 집에서 나와가지고 차에 딱 탔는데 눈이 쌓여 있길래 와이퍼를 탁 켰단 말이에요. 근데 드드드드드드득 하더니 눈은 안 닦이고 와이퍼만 나갔습니다. 그래서 네, 한 차에서 한 10분 동안 이제 히터 켜놓고 이제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래서 그냥 그렇게 앉아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이렇게 눈이 많이 와가지고 오늘 아침에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좀 잘 드릴 수 있을까? 우리 친구들 잘 올 수 있나? 우리 선생님들은 잘 올 수 있나?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이 이 눈을 뚫고 잘 또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함께 또 이 말씀 가운데에서 힘을 얻고 또 은혜 가운데 충만한 우리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 여러분들 우리 2026년도의 초등부는 투게더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 수련회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받고 있는 말씀에 우리 성경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게 뭔지 지금 알겠어요? 우리가 어떤 성경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보고 있을까? 수련회부터 해가지고 뭐라고요? 자, 정답을 말해놓고 뭐라고요? 한마디에 아니에요가 나와버려요. 자, 얼마나 자신감이 없으면 자, 우리 여러분들 우리 좀 자신감을 키우고 우리 큰 목소리로 화답하면서 우리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성경 보고 있다고요? 우리가 에베소서. 에베소서를 우리가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 에베소서는 누가 적었다고요? 바울. 누가 하품을 대답을 했어? 좋습니다. 네, 바울이 어디에 전하냐니까 이 편지는 에베소 교회에 전하는 편지예요. 에베소 교회에 전하는 편지인데 이 바울이 지금 시작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주 안에 갇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 표현을 한번 볼까요? 이 갇혔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들려요, 여러분들? 좀 긍정적인 의미로 들릴까요, 여러분들? 아니면 좀 부정적인 의미로 들릴까요? 갇혔다. 갇혔다는 건 뭐예요? 내가 내 의지로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는 상관없이 내가 의도치 않게 탁 갇혀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나갈 수 없는 우리는 그런 걸 갇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바울이 지금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주 안에 주 안에서 갇힌 내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갇혔다라고 하면은 가장 흔하게 말할 수 있는 어떤 예시를 들어보자면 뭐가 있을까? 어디에 갇혔다고 얘기할까요? 여기 감옥. 우리가 갇혔다라는 표현을 제일 많이 쓰는 건 감옥이에요. 감옥. 어떤 친구들은 막 저는 교실에 갇혀 있어요.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요. 학교라는 감옥에 뭐 교실이라는 뭐 이렇게 뭐 해가지고 교복이라는 뭐 죄수복을 입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갇혔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이죠, 사실은. 네. 감옥에 갇혔다고 했을 때 우리가 갇혔다라고 얘기를 하지 사실 뭐 좋은 레스토랑에 우리가 갇혔습니다 라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롯데월드 가가지고 나 롯데월드에 갇혀 있어, 나 롯데월드 탈출하고 싶어, 탈출도 못해, 미치겠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롯데월드는 나 롯데월드 너무 행복해요, 지금 퍼레이드 보고 있어, 아주 즐거워, 보통 그러지. 우리 남자친구들 어때요? 그 롯데월드 가면 엄청 재밌잖아요. 우리가 거기 가가지고 막 다 갇혀 있어. 근데 롯데월드 가서 딱 갇혔다고 말하는 데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니까 귀신의 집. 그 공포집 가면은 꼭 갇혔다고 얘기를. 나 못 나가고 있어. 살려줘.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우리가 갇혔다는 건 그런 얘기예요.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내가 있고 싶거나 있기 싫거나 그런 거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내가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갇혔다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은 주 안에 갇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로마의 이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인물이잖아요. 물론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인물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에서 바울이 되고 난 뒤로는 바울은 누구보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했고 실제로 그렇게 하던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건 바울이 반대로 핍박하는 자리에서 핍박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주 안에 갇혔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지금 어디에 갇혀 있냐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게 맞아요. 사실 바울은 지금 달리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감옥에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 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거를 감옥이라 얘기를 안 하고 주 안에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 아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뭔 주 안에 갇혀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까? 바울에게는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또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다가 잠시 거쳐가는 하나의 고난에 불과했던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진짜 감옥에 갇혀서 내가 옴짝달싹 못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절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조차도 내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쓰임 받기 위한, 감옥에 있는 것조차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잠깐의 상황인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감옥에 갇힌 것을 두고서 주 안에 갇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지금 이렇게 권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권하는 거는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권면이라고 표현을 해요. 권면한다는 건 이거를 너한테 권할게, 이렇게 한번 해보자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수련회 한번 가보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권면인 거예요. 누구야? 수련회 한번 가보자. 우리 수련회 가서 말씀 받고 우리 친구랑 재밌게 놀아보자. 이런 게 권면이에요.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뭘 권면을 하냐니까 바로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라. 네.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러면 이게 어떤 부르심일까? 누가 불렀겠어요? 로마 황제가 바울을 불러다가 감옥에 앉혀놨겠어요? 물론 로마 황제가 잡아오라고 했겠죠. 자, 그런데 로마 황제나 어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을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부른 사람은 바로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냐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셨냐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시고 부르신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하준이가 노래를 잘해서 하준이 노래 좀 하네? 그럼 내가 좀 불러야겠다. 하나님께서 유다미를 갖다가 유다미 기타 좀 치네? 그럼 하준이랑 같이 짝지어가지고 노래 시켜야겠다. 이런 의도로 부른 게 아니에요. 네. 그런 의도로 부른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잘나고 우리가 대단하고 우리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닐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조차도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을 보니까 이거에 두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니까, 1장 4절에서 5절을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닐 때, 창세 전에 우리가 존재하지도 않을 때, 성윤이가 성윤이인지 알지도 못할 때, 성윤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를 때, 우리는 아주 옛날부터,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다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부르실 준비를 다 해놓으시고 때에 맞춰서 2026년도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4학년, 5학년, 6학년으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을 그냥 부르셨어요. 왜? 이유는 하나, 사랑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런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 합당하다라는 건 뭐예요? 걸맞다는 거예요. 부르신 존재에 맞게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생의 본분은 뭐예요? 학생은 어떻게 살 때 학생다워요? 공부하면서 살아야 돼요. 초등학생은 어떤 게 초등학생다워요? 지금 여러분들 모습대로 살면 돼요. 네. 과하지 않고 순수하고 화장도 안 하고 한 6학년쯤 되니까 화장을 하더라고요. 그 여러분들 선배들 이제 이수, 태은이 지금 중등에 올라간 졸업 캠프를 갔어요. 12월 달에. 12월이면 사실상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이제 이 중학교 올라가기까지 14세가 되기까지 며칠 안 남으니까 얘네가 이제 고삐가 풀렸나 봐. 가가지고 밤에 돼가지고 이제 막 캠프파이어도 하고 막 우리끼리 놀고 있는데 갑자기 애들이 다 사라졌다 딱 나타났는데 뭐가 달라진 건지 모르겠는데 화장을 했대. 그래서 맞춰보라는 거예요. 저보고 뭐가 달라졌을까? 잘 모르겠어. 아무튼 화장을 했대. 자, 야 이거는 필요 없는 얘기고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초등학생다운 건 지금 여러분들과 같은 모습이에요. 굉장히 순수하고 굉장히 철없고 봐봐 지금 수연이 또 저한테만 보여주는 표정을 또 짓고 있어요. 이런 모습들 아주 초등학생다운 모습들. 그래서 합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건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셨어.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어. 그러니까 그거에 합당하게 살아. 그게 합당하게 사는 조건이 뭐냐니까 세상이 말하는 합당하다는 어떤 표현들은 많은 조건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직은 조금 먼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을 가고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하게 된다면 회사에서 요구하는 스펙들이 있어요. 조건들이 있어요. 이거를 다 갖춘 사람들이 이 회사에 입사하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뭐 예를 들어 토익 한 800점 넘기고 여러분들 토익이 뭔지 알아요? 네. 그런 스펙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맞춰가는 사람들을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 이거는 조금 얘기가 달라요. 그런 스펙적인 것들을 따져들지 않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유담이 기타 뭐 이런 곡도 연주하고 저런 곡도 연주할 수 있으면 합당한 거야 이런 게 아니고 하준이가 이런 노래도 부르고 저런 노래도 부를 수 있으면 합당한 거야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게 합당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걸맞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게 바울이 말하는 그 합당함이에요. 그럼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뭔데? 에베소서 1장 6절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성경책 다 안 보고 있죠? 자, 말해 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뭐 하냐니까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자는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잖아. 그래서 지금 교회에 모여 있잖아. 너희가 교회가 되었잖아.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살아.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살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바울의 권면대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하느냐?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이 될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영광을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의 모습대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니까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도리어 낮아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앞서 말했지만 우리의 대단함이나 어떤 자격이나 어떤 스펙들 덕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아닐 때,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부터 이미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구원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높일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어.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공부도 열심히 해서, 내가 기타 열심히 쳐서, 내가 노래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았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드러낼 게 없어요. 하나님만 높이고 우리는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니까 온유하게 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온유하지 않을 때,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기준대로 살아갈 때는 내가 다 정답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이돌 이름을 잘못 부르면 여러분들 으악하면서 난리 나잖아요. 우리 여자친구들 난리 나죠. 그거 아니에요. 선생님 그거 아니에요. 난리 난다니까요. 지난번에 뭐였죠? 스트레이키즈인가? 제가 그거 스트레이터 어쩌고 이렇게 말하니까 엄청 뭐라 하더라고요. 그냥 저한테 아니 선생님 그런 것도 모르세요? 하면서 이제 뭐라 했는데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들이 정답이 맞습니다. 그거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나서 그냥 툭 던져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여러분들 보고 그래 너네 이제 내 자녀니까 너네 마음대로 살아, 너네 능력대로 살아, 너네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살아,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거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기준대로 살다가도 이게 맞지 않아, 이게 틀렸어, 그래서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씨름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받은 게 온유예요. 우리가 우리 기준대로 살면서 막 부딪히는 것들 다 신경 쓰고 살면 우리가 온유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스트레이트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싸우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 뭐였죠? 하나 또 라이즈였나? 제가 라이즈 잘못 말했더니 또 뭐라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가지고 안 싸워도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절제되고 강력한 힘을 갖게 돼요. 이게 있으면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이나 상황들이나 문제들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두고 낙심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우리 안에 이 온유함을 가지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더욱더 의지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온유를 마음껏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오래 참을 수 있대요. 이거는 단순하게 버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물속에 들어가면 숨 얼마나 참아요? 해봤어요? 수영장 가서? 보통 많이 참으면 한 1분 정도 참을까 싶네요. 단순하게 버티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오래 참음이라는 건 단순하게 우리가 숨 내가 오래 참아야지 하고 버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도록 기다리셨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기까지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수년, 더 긴 사람은 수십 년이 걸렸을 텐데 그것보다 더 전부터, 창세 전부터
정해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나고 자라면서 하나님 만나기까지 그 오랜 시간을 견뎠던 것처럼, 기다렸던 것처럼,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더 이상 눈앞에 있는 것들이 당장 해결되기 급급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것들마저 다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나면 여러분들 특징이 있어요. 기도하고 나면 내가 오늘 기도했으니까 내일이면 응답이 되겠지? 내일이면 바뀌어 있겠지? 자, 내일 되면 바뀌어 있습니까? 똑같아요. 그대로예요. 상황이 손바닥 뒤집듯이 한순간에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가 되냐니까 안 바뀌면 기도 응답이 없네. 바로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전에 그 어떤 이렇게 종에다가 우리 막 설문처럼 이렇게 막 적어서 낸 것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실 때가 언제인지 언제 그런 것들을 느꼈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장 많이 달렸던 답변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해주셨을 때 이거예요. 그럼 기도응답을 안 해주시면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건가? 당장 내일 안 바뀌면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건가?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나서 그 응답에 대한 것들을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는 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릴 수 있고 우리의 바라는 바를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면 이게 돼요. 반대로 이게 안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계속 낙심하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기도했는데 당장 안 바뀌니까 나 미칠 것 같거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조급해지지 않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키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들 사랑하면 다 용납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다 괜찮아요. 여러분들 부모님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난리를 치면서 이 초등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을 늘 사랑하고 있어요. 사랑하지 않았으면 그렇게까지 할 수가 없어요. 그 수련회 때 봐요. 우리 수연이랑 우리 친구들 잠옷 차림으로 와가지고 강당에 와가지고 들어가라 잠 좀 자라 말 한 번도 안 듣고 12시 1시까지 그냥 계속 떠들고 복도 돌아다니고. 여러분들 제가 나이가 이제 31 이렇게 되는데 물론 제가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저도 여러분들의 시절을 겪어봤고 여러분들 교사였던 적도 있고 지금은 교육자로 있지만 늘 한결같은 마음이에요. 저것들이 어떻게 크려고. 물론 저도 여러분들 같았을 겁니다. 근데 저를 돌아보니까 여러분들이 희망이 없지 않더라고요. 잘 클 수 있겠더라고요. 자, 근데 제 마음에 뭐가 있냐니까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난리를 치고 막 정치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저는 우리 6학년들 이제 딱 떠나고 나서 이제 정치 이야기는 우리 안에서 안 나오겠지 했거든요. 어떤 친구가 또 정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떤 친구 동생이에요. 어떤 친구 동생. 누구라고 말 안 하겠습니다. 누가 자꾸 이제 막 와가지고 막 전사님 빨간색이요, 파란색이요 저한테 그러고. 제 마음이 참 착잡했습니다. 그 말을 딱 듣는데, 근데 괜찮더라고요. 용납이 됩니다. 사랑이 있으니까. 자, 용납한다는 건 그냥 덮고 넘어간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마저 품어줄 수 있는 게 용납이에요. 잘못을 저질렀는데 되짚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품어주는 사람도 있고 아예 내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용납한다는 건 잘못을 되짚어주기도 하지만 그 잘못마저 그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품고 가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날뛰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절대 여러분들의 곁을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붙잡은 손을 놓지 않고 여러분들을 끝까지 품으시고 기다리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놓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지켜보시고 또 괜찮다, 사랑한다 얘기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용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납할 수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사랑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가 2026년 초동부가 함께 지어져 가는데 우리가 하나됨,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건 우리끼리 노력만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끼리 노력해서는 아무리 봐주고 봐줘도 용납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는 가능해요.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 그 안에 오래 참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겸손도 있고 온유도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게 하는 것에는 우리의 노력을 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한 곳 한 곳마다 모두에게 성령이 있어요. 다른 성령이 아니라 같은 성령, 하나의 성령인데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하나하나에 계시면서 또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앞서서 다른 얘기를 한 것 같지만 이 모든 것들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것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얘기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이것들은 또다시 풀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때, 그 삶에 이것들이 드러날 때 여러분들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2026년도 우리 초동부 진짜 하나 되는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초동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겸손이 마음껏 드러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부르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삶, 하나님의 은혜에 그 찬양하는 우리의 삶을 살게 하셨으니 우리가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해 겸손이 드러나고 온유가 드러나고 또 오래 참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초동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